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하루가 주님 은혜 안에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숨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며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파하고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지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음식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는 뭐 부정한 것들이 보이죠.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번이나 그러한 환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해했다.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어떤 아주 특이한 꿈을 꾼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자,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고 1을 가보니까 어떤 사본에 3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3사람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떠한 사본이 더 권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2사람도 되고 3사람도 되는데 이제 왜 3사람이 더 옳은가? 그것은
물론 두 사람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두 전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일단 이제 11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세 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어제 본문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그건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에 이제 어떤 성경은 두 사람, 어떤 성경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앞에 또 뒤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숫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이미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으면 그를 만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을 봅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어떤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칭찬한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증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 참 잘해준다 하는 것들을 증언하고 보고하고 증인이 되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분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베드로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보고 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섬찟했을 겁니다. 왜냐? 일단은 이방인들이 자기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뜻을 전해준다고. 물론 구약에서도 이방인이 천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마음에 굉장히 어떤 특별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이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자, 여기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지 말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보통이라면 베드로는 안 갑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으며, 이 초청은 단지 그냥 얼굴을 만나고 스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이방인인 이들을,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자, 여기서 이미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생각, 고정관념이 여기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거죠. 이방인을 맞아들인 겁니다. 자, 이튿날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자, 욥바에서는 어떤 형제들,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죠. 자,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은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공적 행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가 공적으로 이방인과의 만남, 문을 열면서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받아들일 그러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사람과 함께 갑니다. 이 함께 간 사람은 이제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이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또 그 이튿날에 이제 도착합니다. 24절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정말 가이사랴에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척 가까운 사람 다 불러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이사랴까지 들어가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이방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에 가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자 그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죠.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절한 거죠. 결국 인간 베드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도자인, 또한 이 고넬료에게도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절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지 않고 얼른 일으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사람인 내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자신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함께 온 6명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모이고 만나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들었죠.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했던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방인에게 내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아무도 속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또 자기가 천사를 통해 들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라고까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베드로는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일상적인 것들은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업을 해야 하고 살아가려면 물품을 구입도 해야 하고 이 유대인끼리만은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또 일을 하면서 시장에서 뭐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거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로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환상을 통하여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내가 곧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 주실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일종의 베드로의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복음의 증언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딱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는 쭉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을 말합니다. 틀을.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동시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프레임을 바꾸는 것, 틀을 바꾸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거죠.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순종을 통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은 온 세상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따라서 인간인 우리는 나 개인으로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성령님은 나와 함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큰 그림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연의 일치죠. 어쩌면 이렇게 내가 어떤 그런 환상을 봤는데 딱 정말 그 사람이와 우연의 일치.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 우연이 많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완벽합니다. 이 큰 틀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복음이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그 속에 지금 작은 베드로, 고넬료 이렇게 작은 일들을 지금 시작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고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내 가정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사역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생각과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 어제 표현을 쓴다면 그를 장벽을 넘어서고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편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정관념도 벗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내가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열려 있음은 곧 때때로 나를 내려놓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하실 일, 나를 통하여 내 일터에서 하실 일, 나를 통하여 교회에서 이루어 가실 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